아름다운 찬양에 있어서 아름다운 기도원인 것 같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아직 눈깍지가 허물이 안 벗겨져가지고 여전히 우리 집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이쁘거든요. 최고로 이쁘고 나머지는 저보다 두 번째인데 오늘 협시가에 찬양하는 모습들이 두 번째로 이뻐요. 그리고 역시 두 번째로 오늘 찬양 사역하신 분도 두 번째로 예뻐요. 저에게는 오로지 첫 번째는 우리 집사람이니까 이해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말씀 들을 때 너는 내 거야 하시는 주님의 세미 음성을 성령이 교회들에게 전하시는 음성으로 여러분 듣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전체에 오신 저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고 여러분 기왕에 오셨으니까 천국 전체에 오셨으니까 잘 차려진 말씀의 먹거리로 산의 진미를 맛보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새 생명이 아름다운 기도원에 떴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 더, 한 단체 더 또 하나 그것은 바로 heb시바가 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 새 생명으로도 벅차고 감격인데 그리고 은혜인데 이제는 예수 새 생명입니다. 찬송가 436장은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 되었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이르니 그 사람에게서 해같이 빛난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새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회복되고 첫사랑과 함께 뜨거운 열정이 그리고 무릎의 영성으로 거듭나는 성화, 성결 이것을 맛보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 생명은 내 인생과 내 삶과 가치관이 변하여 성하여 성들인데 저는 이 말을 변화라고 하는 말씀 안에 담아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더불어 거듭남입니다. 그리고 이 더불어 거듭난 인생들이 새 생명임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의 귀는 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귀가 보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심령 가운데 그득히 채우시고 부어주신 말씀의 영생수를 마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 생명을 마시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 55장 1절로부터 2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라 너의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주를 사라 너희에게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여기서 내게는 여호와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아멘 좋은 것을 먹는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전해지는 말씀이 먹거리로 충분하게 여러분에게 대접해드리는 산의 진리임을 믿게 되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의 먹거리에 다 함께 취하여 즐거이 마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까지는 참으로 영생수를 담은 아름다운 말씀이었기에 참으로 좋았는데 그러나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하는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실패도 있고 실수도 있으며 예수를 믿고도 인생도 삶도 고통 중에 힘들 수 있으며 기도하고 살아도 지치고 고되며 고난의 연속으로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문제가 가중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적들로 우겨쌈을 당하며 공연한 일로 꼬이고 막히며 다친 데다가 사건과 사고가 거듭되며 벼랑 끝에까지 그 지친 마음에 실족의 위기까지
그래서 나오는 이 한숨이요. 오로지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의 한 줄이 빛이 되어 말씀의 한 줄이 빛이 되어 다시금 주로 만나 첫사랑이 회복되니 예수 새 생명이 된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 예수 믿고 참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오늘은 세상 속에 있다가 망함의 사건과 알코올 중독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아닌 예수 믿고 열심히 특심이 되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나만의 열심으로 살다가 또다시 망함의 사건을 겪으면서 스스로 물질의 연단 속으로 깊이 빠져들게 된 사건을 간증으로 들려드리기를 소망하는데 여러분 오늘의 간증을 듣고 적용은 각자의 몫이고 반응과 결단 역시 여러분의 몫이니 말씀 안에서 진단과 처방을 잡아다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 일정에 시온에 들어가 활짝 열리며 새 생명들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예수 믿고 처음에는 그야말로 내 열심만으로 살았습니다. 말씀을 읽기는 읽어도 들을 줄을 몰랐고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자의적으로 해석했고 내 뜻, 내 지식, 내 경험으로만 살았다는 말씀의 고백입니다. 그야말로 제 열심이 어떤 특심이었느냐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와 같은 열심은 남아있는데 새벽기도 후에 구약 10장, 신약 10장을 읽어가면서 그리고 큐티로 내 영을 그득히 채우며 하루 일과를 시작한 것은 1999년 2월 13일 이후 지금까지도 거듭된 나의 생활 여정입니다. 그리고 내 심령 안에 그렇게 해서 불구하고 내 심령 안에는 여전히 말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유명 강사들이 초빙된다는 기도를 성립하면서도 온갖 집회를 내 열심론으로 쫓아다니며 쫓아다녔지만 내 안에는 예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뜻, 내 지식, 내 경험에만 의지하여 살았다는 고백을 오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중에 내게 주신 가르침의 은사와 단연간 입시생을 가르친 노하우로 QT에 접목된 QT 앤드 스타디, 즉 QS 학습법이라는 것을 고안하여 만들고는 이것을 도구로 하여 청소년 사역을 하려고 계획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가외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수입이 좀 괜찮게 짭짤하게 좀 있었을 때인데 그 당시 가외하며 그 모은 돈으로 몽땅 다 찾아가지고 가락시장 부근에 올림픽 학원에 가외 학원을 열게 됩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은 참으로 순수했고 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상당히 기특한 생각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모아 그들에게 성경 쓰기와 큐티를 모여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난 후 자기주도의 학습으로 입시를 지도하게 학원을 차렸는데 그 일이 그만 생각은 좋았는데 그 일이 그만 내 안에 패착을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읽었고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한 나는 잘못 받은 기도 응답으로 학원을 차렸으나 그 일은 분명 내 뜻이었고 내 경험이었지. 그 일은 분명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달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는데 우선 먼저 그 시기는 학원을 차려서는 안 되는 시기였습니다. 학원을 좀 안다는 사람들은 이때는 결단코 학원을 차려서는 안 되는 그런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언제냐? 바로 한국 축구 4강에 시간을 2002년 월드컵 축제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여러분도 참 많이 기억나겠지만 주변에서 많이 맞았는데 저는 제 고집으로 적용하고 결단합니다. 여러분도 잘 기억하시겠지만 이때는 축구 팬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열광했던 때입니다. 이때가 지나면 뭔가 이래 안 해도 먹고 살 만한 일이 생기는 것으로 착각했던 때였습니다.
거리거리에는 응원이 바로 뒤덮이고 온 나라가 떠들썩했었는데 심지어는 학원이나 학교에서 혹은 관공서에서 일도 안 하고 함께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축구 중계를 들려주느라 교회에서도 예배가 끝나자마자 축구 중계를 들려주느라 본업과 본질을 망각하고 살았던 시기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런 때에 학생들은 물론 입시생들까지도 모두가 다 들떠서 나누는 대화는 입시가 아니라 오로지 축구뿐이었고 입시생들조차도 공부를 외면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또 죄송합니다. 심한 말이지만 세상 말이지만 또라이가 아닌 다음에는 이때는 학원을 결단코 차려서는 안 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안 하는데 학생들이 학원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학원을 열었지만 찾는 이가 전혀 없었으며 그야말로 파리 저의 한탄은 뭐냐 그래도 고급스럽게 낚시 들이오리 무너매라 이렇게 하며 한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학원 건물의 월세도 못 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전기세, 전화요금도 내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보증금은 깎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한편 가외하면서 가외 수입은 꽤 되는 바람에 버틸 수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고 그때마다 더 많이 열심히 기도했지만 형편 전혀 나아지지를 않았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했습니다. 사람을 보내달라고. 길을 걸을 때에도 기도했습니다. 상담자를 보내달라고. 운전할 때도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섭렵하며 날밤을 새며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셨고 학원 학생들은 하나도 안 왔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도 주시지 않았는데 내 주머니와 학원은 늘 흉년이었으며 그렇게 어려움은 가중되었는데 사사기 21장 25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가 없었다고요? 왕이 없었듯이 이스라엘에는 말씀이 없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이 없고 내 안에 예수가 없이 각자의 소견에 오는 대로 살다가 늦기에 베들레헴에 든 흉정을 잘못했을까요? 모압으로 이민 간 나오미처럼 그에게 남은 것은 세상의 가부였던 것처럼 저 역시도 예수 믿기 이전의 망함의 사건을 만난 때보다 더 많이 더 큰 시련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때 저는 1999년 뜨거운 성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하나님께 서원하여 약속드린 청소년 사역을 실천하기 위해 대안형 학원을 만들어 큐티를 통한 청소년 사역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길을 열어달라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겠느냐고 이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이 아니겠느냐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면 하나님 무조건 들어주는 줄만 알고 착각하며 동분서주하며 기도로 매달릴 때였었는데 빨리 사역을 하고 싶은 열정 때문에 아니 열정이 아니었습니다. 욕망이었습니다. 나의 조급함이 말씀을 내 속에 놓은 대로 적용하게 되었고 전적인 내 욕심 소명이 아니라 사명이 아니라 야망으로 다시 말하여 하나님 뜻이 아닌 내 정욕으로 즉 성령의 조명하심도 없이 내 뜻, 내 지식, 내 경험으로 논술학원을 만든 것이 하나의 큰 패착이었던 것입니다. 과거 내가 쪽집게 국어강사와 국어학원을 운영했던 경험만 내세우며 버티고 있었던 것이 내 큰 잘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시간이 지나고 날이 바뀌니까 축구도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수능이 끝나면서 이어서 수능 점수로 대학에 1차 합격한 아이들이 논술학원을 찾아 2차로 논술을 준비하는 시기가 됩니다. 여러분, 내 뒤도 한철입니다. 내가 만든 논술학원에도 논술 입시 문의가 빗발치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논술 가해 선생으로 조금은 유명세가 있었던 터라 논술 가해 소개가 이것저것 개포동, 서초동 일대에서 분당에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분당은 제가 많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던 중 어느 날 K대 법대 1차 합격상이 그 부모와 함께 내 소문, 그 부모의 지인의 소개를 듣고 찾아왔는데 그 대학은 수능이 끝나고 일주일 후에 보는 대학입니다. 우리나라
이 대학 중에서는 첫째나 둘째가라면 서로 하는 그런 대기입니다. K대 법대 2차 합격생이 그 부모와 함께 내 소문과 그 부모의 지인의 소리를 듣고 찾아왔는데 일주일에 있을 그 대학 2차 논술 시험에 합격시켜달라는 조건으로 논술 가야비를 700만 원을 고액을 내놓게 됩니다. 사실은 제가 세상에 있었다면 부르는 게 값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거의 배 정도는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야만큼의 양심 때문에 깎아서 부른 것이 700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래 때 담비와 같은 그 돈을 받게 되었고 그 대학에 합격시켜 주었을까요? 당연히 합격시켜 줍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뭘 속지 말라고 하느냐? 여러분 고려대학을 합격할 정도의 능력 있는 아이는 특히나 그 학교의 법대를 응시한 학생들은요. 봐줄 게 없습니다. 스스로 공부해도 합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속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속입니다. 그래서 그를 합격시키던 조건으로 돈을 갈취한 거죠.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합격의 소문을 듣는 또 다른 학생들, 부모와 이번에는 2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K대학이 아니라 Y대학입니다. Y대학에 1차 합격을 하고 2차 합격을 위해서 논술하기 위해서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K대학은 일주일인데 이 대학은 2주일입니다. 돈이 깎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학생당 500만 원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입금시켜줍니다. 두 학생이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논술 기간이 약 됩니다. 2개월 동안에 번 돈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놀라지 않으니까 돈이 많은 분들이라. 그런데 여러분 3천만 원은 제법 꽤나 큰 돈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의 청년들 연봉 초임이 3천만 원이면 꽤 되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1년에 번 것이 아니라 2개월 만에 벌었다는 것입니다. 2000년대 초의 물가 대비 지금과 비교하면 여러분 3천만 원은 만만치 않은 꽤나 큰 돈임을 인정하여 끄덕끄덕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반응이 없으니까. 어쨌든 논술 시험 시기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대략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한 3천만 원 정도는 벌었으니까 쓸 것이 있고 남은 것이 있겠지 하면서 결산을 합니다. 저는 결산하면서 황당한 사건과 만나게 됩니다. 분명히 벌기는 벌었습니다. 벌기는 3천만 원 정도는 벌었다고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은 이미 술과 담배를 안 먹던 시기였기 때문에 허튼데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돈은 돈대로 없어지고 월세는 여전히 밀려 있었으며 주머니는 통장은 비어 있었고 1년간 그대로 남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나에게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정말 엄청난 큰 충격이 다시금 나를 찾아오는 것인데 남은 것은 그야말로 언약의 땅 베들레헴에 찾아온 흉년 그 자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일입니까? 참으로 한심했습니다. 내가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다른 사람 누가 이 사건을 이해할 수가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황당한 사건을 만난 그때 저는 두 가지의 선택밖에 할 수 없는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는 에라 해도 안 되는데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자. 세상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나의 실패를 한탄하며 온 과 함께 다시 한번 허탈한 세월을 술로 한번 달래보자 하든가 아니면 다시금 무릎 꿇고 하나님께 이 일이 어찌입니까? 왜 하필 이런 겪게 되었습니까? 하며 하나님께 탄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선택은 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내 마음에 성경의 나의 끈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후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치는 사건인데 그가
누가?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겨나서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모자가 광야길에서 갈증과 목마름으로 이제 죽기를 안 하고 하나님께 애통함으로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우물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막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는 표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막의 어느 부분을 가면 우물이 있고 사막의 어느 부분을 가면 샘물이 있다는 표적을 자기들만은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어두운 하갈은,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육적인 눈도 어두워진 그 하갈은 같은 사막을 사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눈을 가리자 물을 발견하지 못해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을 가리니 아무것도 구별이 안 된 것처럼 내가 선줄로 생각했던 내 스스로의 착각과 나의 조급함과 빨리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은, 무언가를 해내고 말겠다고 하는 세속적인 나의 정욕이 내 눈을 멀게 한 것입니다. 육의 눈을 멀었고 영의 눈을 멀게 했다는 것입니다. 내 예수 없이 행한 모든 일이 다 나 스스로 연단의 길을 걷기 위해 자초하고 있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일련의 사건과 문제를 말씀에 접목하여 진단하면서 나의 사건의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겠구나 하는 왕초보 시절에 서리 집사가 꽤나 수준 높은 해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기특해요, 그렇죠? 웬만하면 예수 믿어도 별 거 없네. 이 기도해도 별 거 없냐고 세상으로 돌아갈 만도 한데, 그렇죠? 왕초보 시절에 이게 웬 기특한 생각입니까? 교만하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이 생각났던 이유는 한 말씀이 또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 간증을 통해서 들어봤겠지만은 신명을 통해서 말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8장 6절입니다. 내 열조도 맛보지 못한 만나, 하늘의 만나인 말씀을 오늘 광야에는 너에게 먹이신 이유가 뭐라고 한다고 그러셨죠?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아멘. 그렇습니다. 너를 낮추고 마침내 복을 주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만 마침내 때를 기다리지 못한 것입니다. 나는 내 때가 하나님 때인 줄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시건방집니까? 그렇죠. 낮추고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도 헤아리지 못하고 나는 내 뜻대로 내가 기도하며 내 생각대로 적용하며 너무 초급하게 살다가 오늘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영적으로 풀기도 금식하겠다고 올라간 것이 경기도 은혜는 K 기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들은 말씀으로 내 삶과 내 인생을 들여다보고 말씀으로 내 사건과 문제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검증하여 바른 처방과 옳은 진단을 받아야만 말씀이 내 가는 길에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가는 길에 빛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이정표가 되느냐? 이렇게 적용하고 이렇게 진단하고 이렇게 처방전을 내려야지만 여러분 말씀이 나에게 가는 길을 나에게 비춰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는 하루 5차례 집회가 있었는데 저도 그 집회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그때 처음 부른 찬송이 오늘 바로 소개한 436장이었고 예수 생명. 나는 그 찬송 때문에 눈물이 회복되었으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설교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말씀을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말하기를 설교 본문과 내용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제목을 알려주는데 그 제목이 어떤 제목이냐? 악인의 깨와 12절을 도둑질한 놈. 놈이라고 분명히 그랬어요. 11절을 도둑질한 놈. 여러분 참으로 그 말 듣는 순간에 가슴이 털컥 내려졌습니다. 쿵 하고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아지는 사건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것은 바로 처음 논술가회 학생의 과외비 700만 원이 입금됐을 때 저는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도 이제 11조 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 700만 원이 들어오면 하나님 10분의 1, 70만 원을 11조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770만 원을 벌어서 70만 원을 벌어서 7만 원을 드리는 것은 그 당시 내 신앙의 여건상 그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연약한 내 믿음으로는 700만 원 수입 중에 70만 원을 드린다는 거, 그거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늘 흉년으로 쓸 것이 너무 많았는데 그 당시 내 신앙과 내 믿음의 무게는 쓸 것이 급했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 다음 수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설이고 있는데 잠시 두 명의 학생이 와서 2주일 후에 와이드에 논술이라고 하면서 500만 원씩 두 명이 은행에 입금을 시켜줍니다. 그때 내가 빠른 잔머리가 굴러갑니다. 머리도 좋다는 것이 잔머리로 잔셈을 한 것이 뭐냐. 1000만 원이 들어오면 먼저 본 곳에 70만 원과 오늘에 100만 원 해가지고 70만 원을 입금시켜드리면 되겠네요 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연약한 믿음은 결국 어땠을까요? 다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잔머리, 이 잔불림이 악인의 깨었고 고의적인 불순종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계속해서 가해비도 목돈도 들어왔는데 저는 논수에서 번 돈 3천만 원에 단 한 푼도 11조를 드리지 못한, 그야말로 그 목사가 거기 앉아있는 나를 향해서 정말로 어떻게 내가 알았는지 내가 바로 11조 도시한 놈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날따라 올라와 설교하는 목사들마다 회개에 관련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적용합니다. 올라갈 때 음식 정도 하고 내려오지 하며 가볍게 올라갔던 나는 날짜를 정해놓지 않고 금식하자는 마음으로 적용하고 결단합니다. 하루의 금식이 이틀 됩니다. 이틀이 3일 되더니 금식 기간이 15일로 2주간, 금식 후에 보호식과 함께 2주간을 더 있었는데 그야말로 하나님과만 독대하며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만 올인하고 그래서 한 35일 세상으로 하산합니다. 그러나 내려올 때는 은혜 충만, 성령 충만으로 내려오는데 내려와서 닥친 현실은 갈등 충만 그 자체였습니다. 기도원으로 올라갈 때보다 더 황당한 사건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도원에서 내려오는 나는 딱히 갈 곳이 없는 바람에, 그리고 아직 집사람하고도 덜 회복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학원에서 그때도 먹고 자고 거했으니까 학원으로 헤매는데 학원에 도착하자마자 내가 사용하던 식기들이 건물 밖으로 나와서 먼지를 잔뜩 쌓인 채 비도 맞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긴 학원 입구에는 요즘에 많이 잘 보이는 뭐라고 써 있는데 나는 정말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인에게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습니다. 문 열고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볼까 봐. 그래서 얼른 필요한 것만, 비 맞고 먼지 앉은 게 뭐 필요한 게 있겠어요? 그래도 필요한 것만. 필요한 건 그게 5가지 정도였겠죠. 그것만 챙겨서 그 당시엔 그래도 나에게 유일하게 내 발이 되고 있는 승용차의 뒷좌석에 트렁크에 한뜻 싣고는 그것을 도망 나오듯이 도망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야말로 발가벗겨진 채로 내정종이 쳐진 나,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여러분 올림픽대로 한강로도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갈 곳이 없었으니까 이미 논술 기간도 끝이 났고 학원은 그렇게 해서 문을 닫았지만 다시 가회를 알아봐 달라고 말할 형편도 아닌 것은 35일 동안 어느 또한 학부형에게도 어떤 누구에게도 안부전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떤 명칭으로다가 가회를 달라고 부탁을 하겠습니까? 입이 열리지 않아서 그것도 됐습니다. 한심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그냥 차를 몰고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차를 몰고 가는 동안에 나를 유혹하는 소리가 내 마음속에 들립니다.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지금이야. 지금 바로 그때야. 들리는 소리는 눈 감아. 눈을 감으면 끝이야. 간단한 거 아니야? 눈 감아.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정말 그야말로 속이는 자, 사탄의 속색이 없습니다. 교통사고를 유발한 자살로 끝을 내라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저는 거기에 순간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의 소리에 속아서 눈을 걱정만 들으세요. 눈을 감을 때도 있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앙선을 아마 힘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뒤에서 빵 하는 소리에 그만 정신을 차립니다. 그러면 다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여자를 겪으면서 내가 늘 잘 가던 곳, 예전에 추억이 있던 강남 유원지, 저 건너편에 오컬 호텔이 있는 곳에 차를 채웁니다. 저는 딱히 정서적으로 여기 있어서가 아닙니다. 강물을 구경하고 싶어서도 아닙니다. 세운 이유는 차에 기름 넣으라고 빨간 불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름 넣을 돈이 없었습니다. 그냥 강변 휴게소에 차를 세워두고 출렁이는 강물을 쳐다보니 내 인생 참으로 한심하고 가엾고 이게 어떻게 하나. 그런데 내 입으로 말은 안 나오고 참으로 막막했고 살고자 하는 여력도 이제는 지치고 힘들다는 생각뿐으로 운전석에 하염없이 앉아 있었는데 어거스틴이 들었다는 성경을 펴라는 그 소리가 내 마음속으로 들려왔습니다. 진짜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늘 지니고 다니는 운전할 때 늘 조수기에 있었던, 그리고 방금 기도에서 올라왔으니까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펴니다. 그리고 편 것이 오늘 보면 이사야 43장 1절에 맞습니다. 1절. 우리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저는 그날 이 본문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은 구원의 약속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을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너를 지으신 개혁판에서는 나를 초성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창조는 처음 만들었다는 것이고 너를 지으신 것은 너를 조성했다는, 너를 다시 지었다는, 내가 오늘 너에게 새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뇌마로 들어야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며 그분과 호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 그 음성은 차는 빨간불이 들어왔고 갈 곳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나에게 주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두려워 말라. 여러분,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한 나에게 너는 두려워 말라 하시는데 어쩌자고 그 말씀을 듣자마자 내 마음이 그렇게 평강을 이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주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듣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겠느냐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인생을, 오늘 이후의 삶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뜻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머니는 비었고 졸지에 다시금 백수여 살 길이 막막한데 두려워 말라는 이 말씀은 그날 나에게는 위로가 되기에 충분했고 내 인생 이것을 끝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말씀 속에서 야곱과 이스라엘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며 분야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가 이르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안에서 계명하시는, 이름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곱에게서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에게도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안에서 내 이름을 바꾸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데, 여러분 이 그래서 내 이름을 바꿔줬다는 것은 내 인생관과 내 가치관과 내 삶 방식을 이제부터 바꿔주시겠다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꾸셨느냐? 이제는 연경으로 살지 말고 연경으로 살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연경의 경자는 경서경으로, 연자를 연승연자로 해석하면 선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이름자의 마지막 자 경자를 성경경도 됩니다. 성경경으로 해석하고 연자를 행할 연자로 바꾸면 말씀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목사의 꿈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을 해석하느냐? 네 인생과 네 가치관과 네 삶 방식을 바꾸라.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이유는 거기에서 온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게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름을 바꿔주는 인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란 말입니다. 근데 이름을 왜 바꿔주느냐? 삶의 방식을 바꾸라. 변화된 인생을 살라. 성결된 인생을 살라. 더불어 거듭남의 인생을 살라는 것으로 저는 해석하며 그날 그 말씀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여러분,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은 내가 너를 구속하신다 하시며 너를 지명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순간에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차 안에 미등을 켰습니다. 그리고 흐린 불빛 아래서 제 음성은 바로 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셨다. 그리고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다. 이 말씀도 귀한데, 이것은 구원의 약속이니까요. 이 말씀도 귀한데 눈이 번쩍 띄어지게 하는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너의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그날 첫사랑이 다시금 회복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눈물이 회복됩니다. 우리의 영성으로 새 생명을 겨누게 되는 동기가 되었는데, 창조주께서 전전능하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나를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내 거야. 아멘. 너는 내 거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간데?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막대기 갖고 벌레만도 못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것만 해도 너무나 황송한데,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사랑의 고백, 너는 내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였겠어요? 그저 흐르는 것이 눈물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짝이 되는 시편 2편 7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뭐라고 하셨는데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전전능하신 주께서 나 같은 죄인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면서 시편 기자의 입을 통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시며 환각시켜 주십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가슴이 격해지고 절절한 소름이 너무나도 막막했습니다. 그야말로 나름대로 예수 믿기 이전에는 술만 먹었지만 예수 믿기 이후에는 정말로 성경을 살아왔는데, 나는 지금 이게 뭐야 하는 마음도 다 사라지고 별로 통곡하며 회개와 감사로 하나님을 아뢰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 이 말씀은 나에게 영생수였습니다. 이 말씀은 광야의 나에게 보양식이었습니다. 내가 다시금 새 생명으로 덮여주는 그야말로 나를 다시 살리기 위해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전 이렇게 다시금 첫사랑에 회복하며 생명으로 치유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너는 내 거야 하십니다. 내 것, 나의 것. 나의 것의 의의는 소유격입니다. 소유격 조사란 말입니다. 나와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 모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으로 선포하신 것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넌 내 거야. 너는 나의 것이야. 아멘. 그렇습니다. 40년 전에 우리 집사람에게도 한 번 했었지만은 그것은 사람이 한 얘기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넌 내 거야.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넌 내가 내 것이고 내 아들이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너를 위한 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너를 보호하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보호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속하신 후에 특별한 부르심으로 지명까지 하시는데 나를 사용하신다는 뜻으로도 듣게 된 말씀이 너는 내 거야 하셨습니다. 그날 저는 차 안에서 나 홀로 부흥회를 합니다.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음치라서 잘 못 부르지만은 찬송가도 하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어디까지? 22절까지. 21절의 9절까지. 그러니까 저의 신앙 고백은 22절까지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게 큰일 났네, 오늘. 여러분, 그날을 꼬박, 그 밤은 좁은 승용차에서 꼬박 지새면서 저는 홀로 큐티를 합니다. 그러나 21절까지 다 가지 않을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의 간증은 여기까지이기 때문입니다. 더 듣고 싶으면 나를 간증 집회로 초대하거나 내가 간 곳에 오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때 내 주머니에 가진 돈은 5만 원도 채 안 남은 돈만 있었습니다. 차는 기름 달라고 하고 새벽에 아주 문득 정신 차리니 처음 느낌은 방금 전에 은혜는 간 것이 없고 어떤 느낌? 배가 고프다는 느낌. 참으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어저께 저녁 때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먹을 수밖에 없죠. 밤새도록 차 안에서 그 좁은 차 안에서 울고불고 소리쳐 그랬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그런데 그 배고프다는 느낌이 오는데 그날 이후 오늘까지 나를 죽이지도 않으시고 그렇죠? 모세처럼 43년을 살았어도 옷도 헤어지지 않냐고 멀쩡하게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백을 다음에 들려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를 인도하여 여기까지 오셨는가? 여러분, 그것은 말씀 한 줄 한 줄을 내 삶, 내 인생, 내게 준 사건과 문제를 묵상하며 해석하여 또 큐티를 오게 된 강의 설교로 풀어내는 일이 바로 내 사역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대하시라 개봉. 그야말로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정도의 사건, 절망적인 사건을 만났을 때 기도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숨이 막혀있을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고비 때마다 이 말씀은 여전히 은혜로 힘을 얻게 하시고 새 힘으로 새 용기로 새 생명을 얻은 자로 다시 일어서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난 말씀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로고스로 선포된 말씀은 뇌마로 받아먹는 순간 삶과 인생이 달라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달라진다는 것은 변화입니다. 참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가치관이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세속주의인 가치에서 성경적 가치로, 이제 누가 툭 건드리면 에이씨 하는 것이 아니라 툭 건드리고 꼬집어도 꼬집혀도 오직 예수, 오직 생명, 예수 새 생명, 예수 생명, 연단이 와도 예수 생명, 평강 가운데 오직 예수 생명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이 예수가 되어야 하는데 그리하려면 생명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뿌리가 내리고 오로지 말씀의 상과 인생의 내비요 이정표로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가 하는 길에 빛이 되도록 오로지 저와 여러분 말씀에 붙들려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감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바뀌면 가치관과 함께 삶이 바뀌고 인생과 즉 변화를 말합니다.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계명을 하자는 말로 듣지 않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세상과는 달라진 구별된 삶을 좀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이름값 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믿는 자는 믿는 자답게. 너는 내 아들이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자녀답게, 직분을 맡은 자면 맡은 자답게, 목사면 목사답게, 그렇게 살아 새 생명을 얻는 자답게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삶을 이끌어달라고 우리 오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건을 주신 이유가 나를 낮추고 시험하는 이유도, 더 나아가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가 주어지는 이유도 다 나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게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이 대안입니다. 말씀에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 새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과 함께 만나고 동행하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비전에 반응하고 접목하여 말씀으로 진단된, 말씀으로 내려진 처방전, 그리고 그것을 성령의 조명하심 따라 살다 보면 거의 다 실수와 실패는 사라질 것입니다. 오로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저와 여러분의 사역의 연장길에 풀리고 뚫리며 열려지는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